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팔복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탄타루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다 발각이 되어서 그가 벌을 받게 되는데요. 평생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고통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이 앞에 있는 물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물컵이 뒤로 쑥 물러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과일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 과일나무가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입에다 넣지를 못하는 그런 벌을 평생토록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탄타루스 왕의 이야기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텐털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감질나는 또는 애간장에 타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입에다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달이 나고 또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인생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수학자요 또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정말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갓난아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잠시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자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달래보고 할아버지가 달래보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분유도 먹여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딸랑이도 흔들어보고 장난감도 갖다 주었지만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외출했던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으니까 그 아이의 울음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그 목마름의 근원, 그 목마름의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서 채워야 되는지, 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음악으로 채우고, 문화로 채우고, 혹은 명예로, 권력으로, 종교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채워보지만은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질 뿐이죠. 결코 이 세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도 없고
배부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가를 말씀하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의를 채워야 된다. 의로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배부를 수 있고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두 종류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마음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 혹은 사람들의 행동이 일치할 때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도달할 수 없어요. 100% 거기에 일치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 에디오파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자기의 얼룩 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얼룩 무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듯이 죄인들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나 속성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도 기준이 필요한데 그때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나 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속성에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사람들의 의를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그 영혼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어느 정도 목말라야 하고 어느 정도 줄여야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배고픔, 줄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배고픔, 이 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간 배고파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뒤지고 식탁을 뒤지는 그런 시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줄임, 그런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이 달려있는 배고픔인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리더였던 존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줄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줄임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무엇인가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아사 직전의 상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임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헝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스타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줄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을 정리해서 외국으로 나아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다 재산을 까먹고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를 먹고자 했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비는 탕자가 돼지 열매, 그 쥐염 열매를 찾는 것을 단순한 배고픔이라고 얘기합니다. 헝그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찾을 때 그것을 스타빙, 바로 줄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즈 존스도 같은 맥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면 정말 조금 배고파가지고 돼지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줄임이고 이게 페이논테스고 이게 바로 스타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마르다고 말씀했던 그 헬라어는 딥손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목말라서 그냥 물 한 잔 어디 먹을 거 없나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입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천장에 붙어있는 상태. 오늘 물을 한 방울이라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해라, 이렇게 정말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번은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원에 앉아서 빵을 먹는데 자기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개의 눈도 그 손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또
계속해서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간절히 먹고 싶어서 주인의 손을 따라 고개가 올라가고 고개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걸 보면서 그 빵을 개에게 던져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종이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아니하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빨리 나가서 이 한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큰 길거리에 나가봤지만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봤지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봤지만 거기에도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돔성이, 왜 고모라성이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무게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 수많은 죄악의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인 10명의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인 10명의 무게를 두고 계신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들을 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줄이고 목말라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느덧 이 고모라성 소돔성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번영과 세상 성공의 출세에 목말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롯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성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롯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성의 그 롯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목말라 하고 있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인파를 뒤로 하고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뒤로 하고 묵묵히 처절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히시고 몸에는 굵은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간절히 절규하셨습니다. 이 오대한 육재주를 만드시고 세상의 생수, 바다, 강물, 모든 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한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리고 세상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목말라 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배부르고요. 이거를 깨닫는 그 감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한시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날마다 목말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채워주셨지만 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의를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목말란 심령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의를 채우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로 채우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